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의 가슴에 담기 위하여 같이 한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따라서 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두렵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니 그것은 전쟁입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살기 등등하고, 치게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이 엄청난 전쟁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들은 누구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니 북쪽에 있는 여러 크고 작은 부족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적하려 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그들이 연합하여 동맹하였다 하였으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한 준비한 이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1세기 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적군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2024년도 시작되었는데 그야말로 오늘, 내일, 모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학업, 취업, 직업, 사업, 이제 시작되는 올 한 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은 신년 운수를 찾아가서 보고 미리 알기를 바라는 모습은 두려움의 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미리 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아니겠지만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것이 이 두려움의 적군입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 그럴 수 있어요. 불확실한 내 건강,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안에서 해악을 끼치는 세포가 기생하고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심한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면역성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 아무도 어떠한 장수도 건강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사고, 예측하지 못하는 순식간에 터지는 사고. 여러분, 일터에서 안전사고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군에서는 또 얼마나 사고가 터집니까? 교통사고, 내가 아무리 조심하여 운전한다 할지라도 남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부딪히고 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불안함이 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두려움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전진하는 모습과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축복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2022년 10월 29일이었죠.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하여 이태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축제를 하는 가운데 그처럼 꿈에도 없었던 참사로 인해서 남자가 57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자는 102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159명의 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자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고는 젊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지없이 이와 같은 이 참사를 당하고 그들의 부모는 얼마나 그 마음이 황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어 여러분 그 복잡한 설계를 완성하여 저 우주를 향해 로켓을 쌓아 올린다 할지언정 여전히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장 1초 앞에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연약한 인간인 것이. 오히려 이 미물이라 일컫는 짐승들은 알아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지진을 경험할 때 네팔에서의 그 지진은 참으로 강력했죠. 강도 7.8에 6.4에 7.2의 지진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알고 있어요. 여진이 끊임없이 오고 갔습니다. 수백 번의 여진이 오고 가는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새들이 푸르덕 날아갑니다. 왜 날아가지? 그 다음에는 개들이 막 짖어대기를 시작합니다. 왜 짖어대지? 이윽고 구르릉 하면서 땅이 울리는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운 소리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 중에 하가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물이라 일컫는 짐승도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 나르고 피하지만은 정작 인간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럼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은 경우 재앙과 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있으니 소위 통계라고 하는 것이죠. 통계를 통해서 앞날을 예측해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통계로 인하여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변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통계가 유효한 것은 변수가 없을 때 유효하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과 또한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의 모든 계획들이 여러분 묶이고 숲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변수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일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 일로 인하여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영역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Nobody knows.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개개인의 생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게 되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 창조물, 천군과 천사들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창조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하늘과 땅같이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확신이 있다면, 그야말로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시고 개개인의 영혼과 생명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흥망성쇠를 아시니 그 수많은 적군 앞에서 주눅 들어있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두려워할 것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정말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당근이죠, 당근. 요즘 세상 말로 당근. 당연히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근거를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아멘. 자, 금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두려워 말고 전진하라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 앞에 있는 불안의 요소들, 뭐라고 그랬어요? 불확실한 미래, 그런가 하면은 불확실한 나의 건강, 그런가 하면은 예기치 못할 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의 요소가 우리 앞에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두려움 없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자는 큰 차이가 있다.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는 그 입에서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 때 그 문제 뒤편의 모습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문제가 왔을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목적은 무엇인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인도할 것인데, 당면에 당한 문제를 가지고 영원히 죽을 것처럼 주눅들어 키가 죽어 절망에 이 먹장구름이 가슴을 엄습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낫고 나니까 웃으면서 아이고 잘 지났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전진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지요. 오늘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마치면 이제는 일터로 가야 하고 사회로 나가야 하고 또한 교회의 일과 가정의 일 또는 육아의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내야 할 이 세상, 그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성경 원어 중에 마음에 꼭 담아야 할 언어가 있다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라크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라크, 동행하다, 그런 뜻인데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전진한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 세상은 광야예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출애굽과 같은 이 인생 여정은 너무나 거칠고 척박한 곳입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 여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세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합니다.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전 세대는 건너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세 세대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당연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일꾼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서울에 있다, 전라도에 있다, 경상도에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손과 발의 대못으로 바뀌시고, 그러므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대속 죄물이 되셨을 때 그 역사를 믿는 심령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죽은 속사람이 다시금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그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증명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사함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역사를 믿을 때에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은 또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곳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이 구원인데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와 같은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 음성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떠한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어떠한 권세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4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그러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나는 이제 죄악 가운데서 그 사슬을 벗어내고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두려움의 근원과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이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이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루를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산돌 중앙교회와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과, 그리고 각 재직회에서 또한 남녀 선교회 안수사의 권사의 당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기도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실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새해 첫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오늘도 이 주어진 하루, 누구에게나 공평한 24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히 주어진 365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시되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전진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